제가 이 앞에서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이 참 부럽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싶지 않고 듣고 싶어요. 들으면은 정말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으면은 누구보다 아멘, 이 교회의 아멘맨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두렵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더라 그러면은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먼저 자기 비판이 되는 거예요. 정말 잘해야 되는구나. 정말 이거 보통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 참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오는 곳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이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흠뻑 먹고 마시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힘있게, 힘겹게 또 아주 땀 흘리면서 일주일을 지내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고 가지 아니하면요, 이 한 주, 다음 오는 한 주를 이길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오는 것이고 또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흠뻑 먹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었을 때는 반드시 교회 점심은 맛있게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잘 먹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습게 얘기를 한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 잘 먹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잘 먹고 가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큰은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10년 가운데 이거 청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청각으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10년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만큼 그만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큰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성시키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보통 회복하다, 또 회개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시편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회개, 구원, 회복, 하나님께 돌아오다, 또 듣고 돌이키다, 하나님이 갚으셨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면은 듣고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들으면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들으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들으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가운데 들려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얼마나 놀라운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예가 있지만 다른 예 다 자르고 우리 교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우리 교회에 고등학생, 여학생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전도되어 들어왔는데 얼마나 교회를 싫어했는지, 처음에 얼마나 교회를 싫어했는지 유명한 가집사라고 아세요? 가집사, 찔집사 혹시 아세요? 그거 되게 유명한데, 가시와 찔레라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이 개그를 이해하는데 빨리 웃으세요. 성경에 가시와 찔레로 너희를 찌르리라는 말씀이 있듯이 가집사와 찔집사, 유명한 집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전도가 돼서 왔긴 하지만 교회가 싫은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가집사, 찌집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막 찔르는 거예요. 막 교회 오면은 교회 다 숙이고 예배 드리자면 교회 숙이고 절대 고개 안 들어요. 막 못 꺾인 영혼이 돼가지고 못 들어요 고개를. 막 그러면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매가 우리 교회 왔을 때 마음의 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늘 마음이 슬퍼서 계속 울었어요. 교회에서 울었나? 하여튼 집에서도 울고 학교 가서도 울고 계속 울어요.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계속 이렇게 병원 가서 약을 먹어도 이게 낫지 않고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또래들이 이제 좀 있어야지고 이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열기 위하여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참 애썼습니다. 매 토요일마다 치킨 사주고 피자 사주면서 마음 열어라 그러면서 말씀 가르치고 치킨 사주고 말씀 가르치고 피자 사주고 아주 많이 애썼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조금씩 이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이제 고개가 점점 들어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요일날도 이제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요일 어느 날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에 있는 그 말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참새가 날아갈 때는요. 여러분 그 참새가 날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참새가 날아가는 거, 뭐 우리 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은 독수리의 날갯짓은 다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하늘로 비상할 때는요. 독수리가 처음에 날갯짓을 발락입니다. 독수리 보셨죠? 여러분 독수리 작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 독수리를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독수리가 날개를 쫙 폈는데 이 독수리가 뭐 30, 40cm가 아니에요. 1m, 2m가 넘어요. 그런 커다란 새가 이제 가만히 앉아서 이제 하늘을 날려고 날갯짓을 딱 하면요. 참새가 파닥파닥파닥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파닥파닥이 아니에요. 독수리가 가만히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비상하기 위해서 날갯짓을 딱 하면요. 날갯짓 하면 그 밑에 바람이 휙 돕니다. 그 밑에 바람이 돌아서 그 바람이 마치 토네이도처럼 그 날개 밑에서 확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날갯짓을 통해서 바람이 일어나면서 그 날개 통해서 일어난 그 바람을 타고 하늘을 막 날기 시작해요. 그리고 비상하면서 하늘 끝까지 쫙 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비상하는 새 힘을 그 능력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이 그 자매의 10년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병원에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약 먹어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안 되던 그런 그 우울증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자마자 완전히 사라지고 눈물을 완전히 그쳐지게 되었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니까 소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본 사무엘상 3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얼마나 희망이요 축복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저주요 얼마나 절망인가를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장은요 그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무엇이 희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희귀하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 이상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로 하나님의 뜻을 주의 백성들에게 알려줄 때 사용하는 여러 개가 있었어요. 말씀의 도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1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국어 시간입니다. 우리 국어 1등 규민이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렇죠? 말씀이 보이지 않았다.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맨 마지막 절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여러분 성경 다 펴셨죠? 21절을 보십시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자, 여기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 국어 1등 빨리 말해보세요. 자,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핵심이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러면 1절도 여호와의 말씀, 마지막도 여호와의 말씀. 그러면 이 사무엘 상은 무엇으로 감싸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싸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은 어떤 것일까요? 중간은 어떤 거예요? 중간은 무엇이겠습니까? 고기죠. 고기는 뭐예요? 고기도 말씀이에요. 이 중간에 어떤 말씀입니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 그러니까 희망이 생겼다라는 희망이 생겼다. 그러면서 4장 1절을 보십시오. 4장 1절. 자, 시작. 자, 4장 1절은 여기 사무엘 여기 거기도 읽는 거예요. 자, 시작.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자, 스톱. 자,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무엇이 선포돼요? 이 사무엘이 말이라 그랬는데 그 사무엘의 말은 곧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3장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3장의 핵심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청각으로는 여러분 말씀 다 들립니다. 청각으로는 다 들려요. 근데 우리 심령으로 들리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중심으로 들려지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장 1절부터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무엘이 엘리야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우리가 저번 주에 역사서는 한 가지 주제를 반복하면서 증거되고 있다 그랬어요. 그게 무엇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경멸히 여기신다. 그렇죠? 이게 신명기 4간이에요. 신명기 4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서는요 바로 이런 신명기 4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를 통해서 반복 또 반복하면서 이거 진리니까 너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그거 우리 가운데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거 말씀인데 이게 68절까지 있습니다. 이거 너무 길어요. 너무 깁니다. 그래서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을 터인데 왜 읽냐면 읽음으로 말미암아 신명기 4간이 이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할까요? 우리 전사님 한 절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주 여호와 19절까지인데 9절까지 됐습니다. 네네네. 자, 지금 우리가 축복으로 계속 읽고 있죠? 이거 좀 읽어야 되는데, 우리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10절부터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누구 차례예요? 그렇죠? 찾으셨죠?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또 저주를 받고 나고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언제까지? 68절까지.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사무엘상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세요. 이런 신명기 사관에 의하면 3장 1절은 우리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듣고 순종하고 복을 받을 텐데 들려오는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잘 될 수 없는 나라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라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래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어떤 시대가 어둠의 시대고 어둠의 시대는 언제 오는 것입니까? 인물이 없을 때 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법이 무너졌을 때 어둠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법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정말 법이 무너졌을 때 어둠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까? 성경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어둠의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지 않고 증거된다 하더라도 들려지지 않을 때 여러분 어둠의 시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내 영혼에 어둠이 오는 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듣지 않아야지 한 3번만 해보십시오. 바로 여러분의 영혼은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또 저버리면 우리 가정은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엘리 아들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특징으로 말미암아 듣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아요. 왜 듣지 않습니까?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해도 그것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옆에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 사람 저렇게 하면 망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망하는데, 옆에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정작 본인만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여러분 거기에 희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죄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은 생명이고 빛이기 때문에 생명과 빛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요, 어둠의 시대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군대에 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옵니다. 무서운 일이죠. 왜냐하면 군대에 가서 보통 예배를 잘 안 드립니다. 말씀을 잘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예배 못 드리고 말씀 못 들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군대 갔을 때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한번 실컷 들어봤으면 좋겠다. 말씀 한번 실컷 들어봤으면 좋겠다. 기도 한번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다. 찬송 한번 시원하게 크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저주구나. 기도하지 못하는 것 저주구나. 이거 정말 견디지 못할 저주구나. 제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나서야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고 그 예배를 얼마나 가볍게 여겼고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였어요. 70년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70년 그 포로를 통해서 그들이 예배 못 드렸어요. 그들에게 말씀이 끊어졌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배 못 드리는 것이 저주구나. 말씀 듣지 못하는 것이 저주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우리를 진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이 없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없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진짜 고통스럽게 하는 기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이리 가도 저리 가도 고통이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여러분 젊은 처녀, 젊은 남자, 여러분 힘의 상징 아닙니까? 근데 그들 역시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들도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고통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고통을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고통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태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감동은 엘레엘리 라마 사박단이었습니다. 엘레엘리 라마 사박단이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절규예요. 여러분 이 절규는 어떠한 절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절규를 십자가의 고통의 절규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의 그 고통의 절규만을 그 절규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 죄 그 자체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절규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때 고통의 절규를 외치셨어요. 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통이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고통,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고통, 기도하지 못하는 고통,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고통.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진정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한 시대의 어둠은요, 말씀의 기갈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전성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교회는요, 전성기가 찾아옵니다. 어제 우리 하엘이가, 우리 애들이 자기 말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미안합니다. 하엘이가 이제 우리 동네 근처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캠핑하는 것을 다녀왔어요. 10시 좀 넘어서 왔어요. 얼마나 재밌었다 그러는지, 얼마나 즐거웠다 그러는지, 교회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이거 철로 역정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마시는 것도 많이 먹고,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는 친구가 없어. 우리 교회는 친구가 없어. 우리 교회는 가족만 있어. 우리 교회는 사촌 오빠만 있어. 또래가 없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참 마음이 아파가지고 올라가서 사모님하고 추적추적 했어요. 마음 아파가지고. 그런데 우리 교회 전성기가 언제 옵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잖아요. 도대체 우리 교회는 언제 전성기가 옵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언제 전성기가 와서 우리도 다른 교회랑 마찬가지로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동기와 신앙생활하고, 친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언제요? 주의 진리의 말씀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우리 큰은혜 교회 전성기가 오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오는데 어떻게 여러분 전도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함이 그 심령 가운데 들려오는데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 우리 큰은혜 교회 전성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멍 때리다 끝나는 사람들이 벌써 여기서 3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듣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큰은혜 교회 전성기 오려면요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희는 예배 안 드렸다. 너희는 나의 마당에만 발만 받고 돌아갔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큰은혜 교회 전성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 가운데 희망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절망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눈이 어둡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 당연한 것들을 왜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겠습니까? 일종의 은유입니다. 그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눈이 나빠졌지만 그것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가 다쳤다라는 거예요. 그의 영적인 상태는요 이미 눈을 닫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5개월 정도 이렇게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면요, 성도들이 잘 말씀을 못 들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면 성도들이 수근거려요. 오늘 목사님 무슨 말 하셨지? 제가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들이 그럴 만큼 목사님이 똑똑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 국어 선생님 하시다가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는 좀 다른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무슨 말이었지? 막 이렇게 좀 어려워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요,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새벽 기도, 그리고 전도. 이 목사님도 사실 기도 별로 안 하셨어요. 새벽 예배 가면은 목사님 한 10분 여기서 마이크 이렇게 딱 대고 기도하셔가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본인 자체도 기도 사실 많이 안 하셨고 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를 강조해서 전성도가 막 새벽 예배 오는 거 힘쓰고, 또 전성도가, 그러니까 전도를 강조하니까 전성도가 전도하는 것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나와서 기도하다가 그 잘 들리지 않는 그 목사님의 설교가 그 마음에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들어오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도들이 그 말씀이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를 받으니까 와, 놀랐구나. 와, 이거 나만 알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한 교회가 거기 그 교회예요. 하이리가 갔다 온 교회. 제가 그때 5개월 동안 깨달은 게 그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잘 들리는구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잘 들리는구나.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잘 들리기를 원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 3절에는요, 상태의 지속성을 말하고 있어요. 상태의 지속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는 영적인 눈이 닫혔어요. 그러므로 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있지 않았다 한 번이 아니라 그게 상태의 지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는요, 사무엘은 어디에서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 여호와의 궤라는 것은 언약궤인데, 언약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잖아요. 그곳에는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고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예요. 보니까 하이리 정도 나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쯤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이 상태의 지속성. 그러니까 엘리는 하나님 없이 살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말씀이 있죠. 3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3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시작. 계속 읽어주세요. 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자, 우리 국어 1등.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희망이죠. 그렇죠. 정확하게 말했어요. 희망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희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요, 그것은 희망입니다. 희망이에요, 희망.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른이 아니고 학생입니다. 그 학생은요, 저를 잡아먹을 듯이 말씀을 들어요. 제가요, 이렇게 막 보다가, 그런데
그 학생을 딱 보면 이럴 만큼 그 학생은 저를 막 집어삼키듯이 그렇게 말씀을 들어요. 그 학생은요, 우리 교회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 동기가 이제 잠원동에서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그 잠원동의 그 큰 교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나라에서 1% 안에 드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었대요. 그래서 그 교회는요, 보통 뭐 대학 교수, 보통은 이제 큰 사업가인데 사업가들도 이렇게 말이 그냥 일반적인 말이 아니더래요. 무슨 집사 이번에 선박 샀다며 얼마야? 200억? 300억?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아무렇지도 그거 내 돈으로 산 게 아니라 그거 주식 상장해가지고 그거 돈으로 산 거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잘 볼 수 없는 사람들이 그게 많이 다녔는데 그 전도사로 있던 제 동기가 막 가슴 치면서 마음을 아파하는 거예요. 왜 아파했냐? 엄마 아빠는 교회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은 공부하라고 교회를 안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는 너희가 희망이 되라고 공부를 시키는데 그것은 희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가정의 절망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희망이라고 말씀하셨냐면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 이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이 부르시는지라의 그 히브리어를 보면요, 전치사 뭐뭐를이에요. 예흐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눈치채셨어요, 그죠? 어떻게 하셨어요? 자, 히브리어 예흐와 와이크라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예흐와 여호와께서 와이크라 부르시는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왜 중요하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셨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시편에서요, 시편 기자가 고난 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나를 반드시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간청을 하잖아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우리가 하나님께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단어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아, 나를 좀 도와다오. 나의 백성들이 지금 어둠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 사무엘아, 나를 도와서 너희가 나의 말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의 말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게 다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너가 희망이야. 나를 좀 도와다오. 그렇게 사무엘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희망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희망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희망아, 나의 음성을 좀 들어다오. 휘랑이가 아니에요. 희망이에요, 희망. 여러분, 한 사람 부르면서 아무개야, 나의 음성을 좀 들어다오. 나의 희망이 좀 되어다오. 이 어둠의 시대에서 지옥으로 향해 던져지고 있는 그 영혼을 제발 좀 건져다오. 죄악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 어둠의 세대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좀 구해다오. 내가 너를 나의 희망으로 부르니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어다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희망이 되고, 그러므로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몰라서 달려갑니다.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근데 엘리가 나 아니야 그러죠. 누웠어요. 근데 다시 한번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 사무엘이 달려갑니까? 아니면 그냥 갑니까? 사무엘이 달려갑니까? 그냥 갑니까? 퀴즈. 첫 번째는 달려가요. 두 번째는 달려갑니까? 그냥 갑니까? 자, 달려가다라는 히브리어는 이제 야라츠예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이제 야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라크 단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처음에는 달려갔어요. 처음에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근데 두 번째부터는 엘리 목소리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지?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지? 나를 부르신 분이 과연 누굴까? 그러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 단어를 사용했냐? 옥스퍼드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거했던 여호와의 전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하여 이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을 어디서 들었는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주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더욱더 분명히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적용면에서 제가 두 가지 짧게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들으십시오. 예전에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전도사니까 하나는 제 거. 예전에 사용하던 게 전도사님 계정으로 사용했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설교를 올리면요. 어떤 거는요. 한 주에 100개, 40개, 50개, 100개 사이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 왜 누가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듣는 거야? 감탄합니다. 그런데 어떤 설교를 딱 올리잖아요. 그러면 1회, 2회 멈추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거는 50개, 100개 이렇게 나오고 어떤 거는 왜 1, 2회, 7회 이렇게 안 나오나. 근데 제목에 그 답이 있어요. 100개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딱 제목으로 딱 건드는 거.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이런 말 딱 나오면 100개가 나와요. 근데 진리, 심판, 영원한 구원, 부활, 조회수 둘, 조회수 셋.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전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천국과 지옥의 말씀 들어야 돼요. 영원한 심판과 죽음에 대한 말씀 들어야 돼요. 부활의 말씀 들어야 돼요. 회개와 참된 믿음에 대한 말씀 들어야 돼요. 행함 있는 산믿음에 대한 말씀 들어야 돼요. 나를 쳐 복종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주님을 닮아가는 진리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나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떤 말씀 전하셨습니까? 심판에 대한 말씀 전하셨어요. 심판에 대한 말씀. 누가 심판을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가 심판을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박보영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처음에 노숙자들 그리고 집 없는 아이들 그들 데려다가 정말 냄새 팔팔 나는 그 아이들 데려다가 교회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개척해주고 거기서 이제 예배 드렸어요. 설교도 잘 하지 않았대요. 막 그런 아이들 데리고 막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교회 가서 인천에 어느 교회 가지고 그 목사님 죽는다고 말해라. 그래. 죽는다고 말해라. 그 목사님이 아멘하고 순종해가지고 그 교회 찾아가지고 목사님 죽는답니다. 듣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 정말 죽었어요.
그 목사님 정말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 불러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한순간에 대형교회 목사님이 되셨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못해요. 죽는다고 말하는 거 아닌가? 성도들이 그 목사님 못 보는 거예요. 죽는다고 말하는 거 아닌가? 이건 예화하고,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 들어야 됩니다. 안 들으면 죽습니다. 우리 그 말씀 안 들으면 죽어요. 지옥 간다 그 말씀 듣지 않으면 우리 죽어요.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감 중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오감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청각입니다. 지금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유명한 원로 목사님인데 그분 친구도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원로 목사님 그 친구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어서 병원에 이제 입원한 것이 아니고 새벽 예배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크게 나가지고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코마 상태,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갔더니 죽겠는 거예요. 이제 죽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귀에 대고 기도를 해주셨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영혼 살면서 죄 많이 졌을 텐데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 있다가 이 목사님이 깨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회복되고 나서 이제 대화기를 내가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목사 열받아서 일어났을 것 같아요. 친구가 왔더니 죽으라고 기도한다고. 청각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그래요. 이게 왜 이제 임종 예배나 아니면 어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신방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드리는데 이제 성도들 아니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막 얘기하면서 돈 얘기를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의식도 없는데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아셨대요. 청각은 살아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한두 개의 예가 아니라 그렇게 깨어난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다 들었다.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청각을 남겨두셨을까요? 들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잖아요. 우리 성도가 여러분 그 임종 예배로 드리러 갈 때 여러분 막 떠들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읽어주세요. 그곳에 가서 찬송 불러주세요. 거기서 예수님 얘기해 주세요. 그럼 아직 믿지 않은 성도예요.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멘 할게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 전해주세요. 그리고 회개 이거 하는 거예요. 속으로 따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시키세요. 다 들린다라는 거예요. 다 들린다.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귀를 남겨두셨을까요?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듣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아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나 아멘으로 들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천사 셋을 불렀어요. 그러고 나서 긴 막대기를 주시고 끝에는 어떤 바구니를 딱 매달아 주시면서 이렇게 딱 주면서, 얘야, 너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도 117-1 그 번지에 가지고 똥 퍼라. 우리 교회 주소예요. 똥 퍼라 그러면 천사가, 아이 하나님, 내가 지금 천사인데. 천사가 그럴까요? 천사가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희망입니다. 어때요? 희망 같습니까? 희망 같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사무엘처럼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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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 삶의 주 아버지 내가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버지 사람과 같이 주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믿음이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희망이 되어다오 부르실 때 우리 하나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가정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